오늘 우리 신명기 16장 18절부터 17장 13절 말씀 중심으로 공의만을 따르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신명기 19번째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서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지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살다가 보면요, 지도자가 누가 세워지느냐, 누가 뽑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조직들이 달라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어떤 룰이 생기고 법칙이 생기고 나면 그것을 잘 적용하고 있기 위해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좋은 지도자를 세우는 것, 그 다음에 바른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 뉴스를 볼 때마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IS입니다. 이슬람 국가 재건하겠다 하는 걸 듣는데 굉장히 세상이 혼란스럽죠. 그래서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 애기들 보면은 굉장히 무서울 만큼 참수하고 화형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요. 이것이 이슬람의 율법을 갖다가 따른 것이다 이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을 보면 그 아랍권 국가에서도 이제 등을 돌리기 시작을 해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도 있기는 하겠지만 이 이슬람을 갖다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슬람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이것은 틀렸다. IS는 이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또 IS에서는 자기네들은 코란에 쓰여 있는 율법대로 한 것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대로 한 것이다. 그래서 화형을 한 것이 우리가 그냥 나빠서 한 게 아니라 너네들이 공습하고 그래서 여러 일이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그대로 갚아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연일 IS가 뉴스에 보도되면서 굉장히 이제 시끄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알카에다 이러면 굉장히 우리가 두려워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그랬는데 요즘 뉴스에도 나오지 않아요?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대요. 여전히 활동을 하고 테러도 하고 있는데 IS가 워낙 강력하니까 뉴스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뉴스거리가 안 된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슬람 과격분자들 중에서는 알카에다가 가장 이제 폭력적이었거든요. 근데 이 IS를 보면서 얘네는 너무한다. 이제 알카에다도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아픈 이야기가 뭐냐면요. 이슬람을 갖다가 알고 있는 분들 얘기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IS가 이 알카에다의 한 조직에서 시작이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지역에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 IS가 이제 단독적으로 이제 커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세력이 있는 거예요. 이슬람의 여러 이제 조직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사람들 눈에 들겠느냐? 그러려니까 자꾸 조직이 이제 드러나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유튜브 같은 곳에 이제 인터넷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사람들이 자꾸 자기네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IS는 중앙 조직이 없대요. 각 지구별로 알아서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통제가 잘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뉴스에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클릭수 전쟁을 한대요. 우리가 뭘 했다. 그리고 몇 기가 됐대. 우리가 드러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랑 되게 비슷한 줄 아세요? 가끔 가다가 이상한 인터넷 뉴스 나오면 그 클릭수가 많은 걸 보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이렇게 오해하는 것과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이러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것이 뭐 때문일까요? 공의가 바로 서지 않아서 그래요. 정의라는 것, 법이라고 하는 것, 율례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르게 서지 못해서 그래요. 그런데 엄연하게 아주 엄한 모습으로 보면 교회도 사회에서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교회도 사회에서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왜 그럴까요? 교회 다닌다고 스스로 자랑하면서 세상과 다르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사기꾼 목사님들 때문인 거예요. 목사가 기도하고 가르치고 하는 거 해야 되는데 왜 목사가 관장을 하느라고 그 난리를 폈는지를 모르겠어요. 관장을 의사가 하는 거예요. 소금물은 의사가 쓰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그 고등어 자반 만들어 파시는 분들이 쓰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기도하고 가르치고 복음 전하는 곳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소금 관장한다 그러다가 뉴스에 나오면 그게 하나님 일을 맡은 거죠. 그래서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그게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인 거예요. 또 교회 많은 지도자들의 비리 가끔 뉴스에 한 번씩 나오죠. 누가 배임을 했대, 누가 이렇게 했대. 사실 그 속에 보면요. 나쁜 목사님들도 있지만 그 목사님들 어떻게 깎아내리고 하려고 막 하는 사람들 그 안에서 나오는데 자기네가 불리하면 매스컴에도 내놓고 먼저 매스컴에 내놓고 이러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가리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가리는 일들이 생기죠. 이게 누가 하는 일이냐? 성경의 뒤에 보면 적그리스도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에 이제 신명기를 쭉 읽어나가면서 보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는 어떤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지, 어떻게 율례가 적용되어야 되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공의예요. 공의. 예, 오늘 나오고 있는 단어가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공의입니다. 공의를 갖다가 사전적 의미로 보니까 공평하고 의로운 도의 이렇게 돼 있어요. 공평하다는 게 뭐예요? 누구에게나 적용이 똑같아야 돼요. 왕에게나 종에게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적용이 같아져야 되는 것 공의라고 합니다. 의롭다고 하는 게 뭐예요? 선하다고 하는 거예요. 가장 선한 하나님의 룰을 따라가는 것. 이 공의는요, 아주 대표적인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아주 대표적인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공의로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사랑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 피조물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어떠한 것도 가로막을 수 없는 사랑. 그 누구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중간에 껴서 막을 수 있는 것이 없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공의의 하나님은 뭐냐? 공의의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인 거예요. 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다는 것이죠. 모세가요, 그곳에만 했지만 가나안엔 들어가지 못했어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잘하지만 때에 따라 혼나면 아주 무섭게 혼납니다. 예,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게 제가 볼 때는 그거거든요. 밧세바를 범해서 아기를 가졌어요. 예, 죄가 아니에요? 엄청난 죄지요. 아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했었던 일이 바로 그거예요. 밧세바를 범한 일. 밧세바를 범해서 아기를 가졌어요. 그 아기를 하나님께서, 예, 모세가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예, 하나님이 그 아이를 허락하지 않으세요.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예, 죄의 싹치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러나 그 아이 이후에 솔로몬을 주세요. 그게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작은 죄도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신명기를 언제나 그랬죠? 신명기의 지금 상황은 이제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이야기예요. 출애굽 이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한 세대를 다 지나보냈어요. 이제 광야에서 떠나고 떠돌이 생활에 익숙해진 상태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뭘 해야 돼요? 아주 다른 생활이다. 뭐냐? 광야에서는 계속 떠돌아다녔어요. 걸어야 되고 텐트 쳐야 되고 걷어야 되고 이런 일들을 했다고 하면, 가나안에 들어가면 정착해야 돼요. 내가 집을 짓고 성을 짓고 이제 그곳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삶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전까지 광야에서는요, 어떤 제도를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10부장, 50부장, 100부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왜 그러느냐?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와서 보니까 모세가 하루 종일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뭘 재판을 하냐? 얘가 훔쳐갔대, 안 훔쳐갔대, 돈 내가 100원을 흘렸는데 얘가 주워갔대, 난 안 훔쳐갔는데 주머니에 보니까 100원 있는데 이거 내 돈인데, 이런 것까지 다 재판을 모세가 하고 있는 거예요. 60만이 나왔는데. 예. 그러니까 이드로가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10부장, 그 다음에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각각의 인원들이 하고 못하게 됐을 때만 중요한 것만 모세에게 가져오면 내가 판결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선히 여겨서 받아들이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조직을 갖게 돼요. 근데 이 조직은요, 약간 군대 조직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현대교회도요, 군대 조직은 어떤 조직인지 아세요? 보병을 가면 인원수예요. 인원수가 많으면 큰 부대예요. 작은 부대. 그래서 소대, 중대, 대대. 거기에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그래서 사단, 그러면 사단장 이렇게 있죠. 그게 10부장, 50부장, 100부장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들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런 일들이 조직에 들어와서 일반 사회에서는 맞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북한에서 가정들마다 5가정마다 이렇게 아주 서로 감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면 뭐가 맞겠어요? 지역에 따라서, 그죠? 성에 따라서, 주소지에 따라서 만드는 것이 옳겠죠? 그래서 오늘 지도자를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느냐? 너희들이 들어가는 곳의 각 성과 내 지파에 따라서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들의 지도를 받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요,
신명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아주 정의로운 것을 얘기해요. 예, 그래서 뭘 부탁을 하느냐? 지도자들은요, 공의로 백성을 재판하래요. 재판한다고 하는 것이 넌 무죄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판단해 주는 거예요. 서로 시비가 붙고 옳은지 그른지 잘 모를 때 이건 옳은 거야, 이건 그른 거야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재판장들이 하는 일이 바로 그건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할 때 뭘 해야 되느냐? 공의로 백성들을 재판하랍니다. 공의로 재판한다는 것이 뭐예요? 공의로 재판하는 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공의라는 게 취재가 뭐라 했어요? 의로운 거예요. 그 다음에 공평한 거예요. 그게 바로 공의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끔 가다가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뉴스에 보면 뭐 요즘에 나오고 있는 얘기, 얼마 전에 뭐 땅콩회항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던 조현아 씨가 실형 1년 구형을 받았대요. 그랬더니요, 양쪽이 다 불만이래요. 양쪽이 다 불만이라고 그런 얘기가 나와요. 뭐 저야 뭐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근데 모든 판결이 다 그렇거든요. 사실 조현아 씨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판결 받을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피고가 되건 원고가 되건 재판을 받아보십시오. 아, 이거 잘됐다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예, 우리가 잠깐 운전 여러분들 많이 하시죠. 운전하다가 조그마한 이제 접촉 이 사고가 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보험회사가 나와가지고 이게 7대4입니다, 8대2다, 뭐 5대5다 막 이러잖아요. 그럼 양쪽이 다 열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예, 아주 한쪽이 그냥 확실하면, 예, 아, 이거 내가 100% 잘못한 거에 확실하면 재판을 안 가요. 그저 그냥 사과하고 사과를 받는 걸로 끝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재판을 갖다 하는 거는 7대3이 되건 8대2가 되건 5대5가 되건 양쪽이 다 불만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지도자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그것을 판결을 해줘야 돼요. 그걸 판결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외모를 보지 말래요. 외모를 보지 말아야 되고요. 또 중요한 것은 뇌물을 받지 말아야 돼요. 예, 외모를 본다고 하는 것, 이거 참 우리의 한계이긴 한데요. 외모를 본다는 게 어떤 걸 얘기하죠? 외모를 본다는 거, 외모를 보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생긴 게 어떠냐? 이 사람이 잘생겼냐 못생겼냐? 가끔 TV에서 그런 거 조사하거든요. 되게 예쁘고 멋있는 사람이 가가지고요, 예,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답을 잘 해준대요. 근데 아주 살벌하고 못생기고 막 이런 사람들이 오면 되게 건성건성한대요. 얼마 전에 그거를 갖다가 한번 매스컴에서 조사를 했었대요. 외제차 대지점에 가가지고, 예, 사람들이 이제 차를 사려고 이게 뭐라 그러죠? 상담을 받는 것처럼 가는데 아주 옷을 그냥 후질그레하게 해가지고 가니까 거기 딜러들이 되게 무시하더래요. 네가 살 것도 아닌데 괜히 와가지고 물어보고 그러잖아요. 저도 옛날에 차가 그렇게 갖고 싶어가지고 그냥 대지점에 가가지고 이거 얼마예요? 하고 막 물어보면 되게 짜증내더라고요. 앉아봐도 돼요? 그럼 뭐 막 이러면서 앉아는 보세요. 막 이러거든요. 그럼 차 안에 들어가서 앉아도 보고 막 이러는데, 예,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주 옷을 잘 입고 가면요, 그렇게 싹싹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외모로 판단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다 그래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근데 성경에 보면 뭐 하느냐?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요. 사회적인 지위나 생김새나 집안이나 학벌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람을 판결을 하는데 어떠한 영향도 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뭘로 봐야 돼요? 한 사람의 영혼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뇌물을 절대 받지 말래요. 뇌물은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요, 의로운 말을 굳게 한대요. 그러니까 눈을 어둡게 하는 것이 뭐냐? 10원이든 20원이든 뇌물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이 망가지는 거예요. 절대로 받지 말아야 되는 게 바로 뇌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교회에는요, 뭐가 흘러야 되느냐? 정의가 흘러야 되는 거예요. 공의가 흘러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회를 바라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들만 있을까요? 공의가 사라졌기 때문인 거예요. 공의가 사라졌기 때문에. 아모스 선지자가요, 이스라엘 절기를 갖다가 미워하고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의 절기를 내가 미워한다. 니네들이 내놓는 재물은 내가 쳐다도 보지 않는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엔 정의가 흐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공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바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마다 와가지고 앉아있고요, 때가 되면 헌금을 하고요, 우리가 순서가 되면 순서를 맞는 것, 이건 중요하죠.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초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초가 뭐냐? 정의가 흘러야 되고요, 공의로워야 한다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왜 분노했느냐? 제사를 드려요. 예, 절기 때마다 제물도 드리고 다 하고 있었어요. 걸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있었느냐?
우상 숭배가 더 가득했거든요. 아세라도 따라다니고 바알도 따라다녀요. 왜요? 여호와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름도 마땅치 않아요. 맨날 드리라고 하니까. 율법은 되게 복잡한데 실제로 보면 아세라나 바알이 훨씬 더 잘해줄 것 같은 거예요. 바알이나 아세라가 훨씬 더 나한테 잘해줄 것 같은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사람들은 외모를 판단하거든요. 예, 예루살렘의 제사는 너무너무 드라이하고요. 재미가 없어요. 우리 예배도 되게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졸잖아요. 오면 계속. 그죠? 예,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런데요, 한번 되게 재밌게 하고 못 졸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계속 성찬하고요. 일어났다 앉았다 하게 하고요. 졸만하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다리 아플만 하면 앉게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서로 인사하세요.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 여기 와서 하게 하고 막 하면 돼요. 예, 의전 만들면 굉장히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사람이 외모를 판단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외모를 판단하는 것 중에 굉장히 대단한 게 뭐냐? 사람들이요, 이 예식이 굉장히 복잡한 분장하면 보수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나요?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기독교를 갖다가 넓게 해가지고 뭐 캐톨릭을 기독교까지 다 치면 어디가 제일 보수적인 것 같아요? 캐톨릭이 제일 보수적인 것 같아요. 막 왕관도 막 이만하고 쓰고요. 그 다음에 막 이런 거 흔들고 다니고, 저도 그렇게 돌아다녀보세요. 그 여기 한 명도 못 줄어요. 계속 돌아다니고 앞에 가서 이렇게 쳐다보고, 그 다음에 나오라를 입에다 하나씩 넣어주고 막 이러면 엄청나거든요, 의례가. 그 다음에 우리는 뭐 벽두이나 이렇게 가지고 형광등 같은 거 있지만 거기는 무웅장하고, 그 다음에 뭐 우리는 건반 키보드 쓰지만 거기는 막 오르게 쓰고 막 이러면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외모를 사람이 판단하면 어리석은 게 뭔지 아세요? 참 신기하고 재밌는 거는요, 의전이 화려하고 웅장할수록 그 안에 있는 신학은 자유주의예요. 보수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일수록요 아주 드라이해요. 그래서 고신에 가면요, 예, 고신이나 이런 이제 더 우리 교단보다 더 보수적인 교단들이 있어요. 거기서는 소리내서 기도도 못하게 해요. 조용하게 하고 방언하면 이다리라 그러고 저는 방언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게 우리가 겉모습을 보고 어리석은 게 바로 그거예요. 예, 개신교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보다 훨씬 더 자유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일수록 화려해요. 그래서 앞에 색깔도 여러 가지 상징도 많이 하고요. 보여주는 것도 많고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보수적일수록 우리 십자가도 없죠? 예, 우리는 교단에서도 십자가를 못 달게 돼 있어요. 왜냐? 그걸 보고 그게 우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이 심볼인 거예요, 십자가는. 심볼이에요, 심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기 위한 상징으로 보는 거지, 그 십자가가 무슨 마술적인, 그래서 드라큘라 막 이렇게 한다. 아니요, 여러분 드라큘라하고 도망가세요. 십자가 들이대지 마세요. 십자가는 아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마술적으로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이 바로 외모에서부터. 아모스 선지자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예배도 드리고 뭐 했지만 결국 그것이 옳지 못하다. 왜냐? 너희들 속에 마음에 공의가 없고 정의가 없기 때문이라. 틈틈이 강조되는 것이 바로 우상을 강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도 본문에 보면 16장과 17장이 넘어갈 때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아세라를 가까이 두지 말라. 뭐예요? 공의롭지 못한 모습이에요. 예배는 드리는데 이사를 가려면 나를 받아야 되겠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에 아세라상 가까이다 두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저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것처럼 사람들이 알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집사도 되고 목사도 됐는데 이사를 갈 때는 손이 없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쵸? 이사를 갈 때는 손이 없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을 볼 때는 좀 이렇게 자리가 좋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이제 모실 때는 또 어디 뭘 봐요? 예, 배산임수 뭐 이렇게 잘 돼 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전에 가까이 아세라 제단을 세우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옳지 못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 하나님의 교회는 이 말도 또 못 써요. 요새는 예,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신천지, 이게 원래 신천지가 원래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 신천지가 이단이 하도 썰어가지고 신천지라는 말씀 안 되고요. 또 이제 하나님의 교회, 이거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또 이만희가 써놔가지고 간판으로 쓰는 바람에 이 말도 잘못하면 제가 또 이만희랑 가까운 줄 아는데 이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죠? 근데 이 하나님의 교회가 예,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야 될 줄 압니다. 이방의 거짓된 모습들이면 다 버려야 돼요. 남기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이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공의가 빠지고요, 의로움이 빠져서 그래요. 교회들이 덩치를 불리기 시작하고 불리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옳지 못한 방법은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들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요, 예, 뇌물은요 10원 받기 시작하기가 어렵지 10원 받기 시작하면 그게 또 적절하거든요. 그죠? 처음부터 뇌물로 뭐 외제차 한 대씩 받고 이런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조금씩 받아서 좀 이골이 나야 된대요. 그리고 나면은 갑자기 죄는요 빨리 늘어요.
그렇지 않나요? 예, 여러분 공부하는 실력이 빨리 늘어요? 커닝하는 실력이 빨리 늘어요? 커닝 기술이 빨리 늡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좋은 기술이 빨리 늘어요? 아니면 나쁜 기술이 빨리 늘어요? 공부는 여러분 평생에도 중독이 안 되지만요. 예, 술은 한 6개월만 드셔보시죠. 그럼 바로 중독됩니다. 너무너무 쉽다는 거예요. 악한 모습들은. 예,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강령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쓰는 거예요. 예, 어느 사람이 지혜자가 와서 예수님께 물어봤죠. 뭐가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그랬더니 저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게 신명기에서 우리가 앞서 살폈었죠. 모든 것의 시작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공의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오늘 17장에 넘어가면서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 공의를 내어야 되는데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하는 게 나와요.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언약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재판장들이 이것을 갖다가 잘 선택하고 판단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왜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일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것. 예, 그래서 여러분들 별거 아닌 것처럼 하지만 이사 갈 때 손 없는 날 찾지 마십시오. 그냥 이사비용도 워낙 비싸요. 예, 되게 안 좋은 날 이사하십시오. 그거 별볼일 없는 날 가면요, 이사비용 반값으로도 준다 그래요. 제가 예전에 집사님들한테 그랬어요. 그거 뭐라 그러죠? 되게 안 좋은 집이라 그러면 그런 집 싸게 사십시오. 제가 맨날 가서 기도해 드릴게요. 예, 그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왜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상 숭배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로 그냥 교회 다니면서 절도 가고 이게 우상 숭배가 아니라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우상 숭배인 거예요. 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저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 보면 가장 큰 죄예요. 사형에 해당합니다. 당시에 사형은요, 돌로 쳐서 죽였었거든요. 돌로 쳐서 죽였었어요. 그래서 사형제도에, 그러니까 돌로 쳐 죽여라 그러니까 또 요즘에 그냥 돌로 쳐서 죽여가지고 뉴스에도 가끔 나오잖아요. 예, 돌로 쳐 죽이면 안 돼요. 참 인권적으로 문제가 있는. 근데 이 당시에는 사형제도가, 예, 이 교수형 하듯이, 뭐 총살하듯이 그렇게 됐었다 그래요.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죽이는 거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신중할 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어요. 만약에 너희 식구들 중에서 누가 우상 숭배한다고 잘못하는 것이 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뭐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이런 성신들한테 절을 한다.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그것을 갖다 고소를 하래요. 대신 증인이 있어야 돼요. 증인이 한 명으로는 절대 안 돼요. 왜냐? 거짓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2명 혹은 3명이 꼭 있어야 돼요. 예, 이 사람에게 재판을 걸기 위해서는 증인이 2명이 혹은 3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명이 증인이 있다고 해서 유죄 이게 아니고요. 재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증인들이 증언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유죄로 판결이 됐다. 그러면 이 증인들이 먼저 돌을 들어야 돼요. 증인들이 먼저 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한번 신명기 앞에 보면서 그랬죠. 이웃들에게도 잘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내가 돌을 드는 이유가 뭐냐? 만약에 너의 증언 때문에 이 사람이 억울하게 유죄가 되면 그러면 재판이 잘못된 거잖아요. 재판장이 잘못하지 않았는데 재판이 잘못된 거예요. 왜요? 거짓 증언 때문에. 그러면 네가 살인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죠? 척도를 던졌으니까 살인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신중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미워하지만 우리가요, 사람을 판단하는 건 정말 쉽거든요. 쟤 그랬다며? 그럼 그냥 그런 거예요. 그죠? 제가요, 어저께 뭐 저기 좀 건조했는지, 목에 막 가래가 끼고 뭐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게 한 2-3월 지나면 제가 편도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랬다며 그거래. 죽었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러냐? 증인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디 갔다며? 왜 갔는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어느 날 제가 우성민 목사가 미아리에 가가지고 어떤 하얀 기, 빨간 기 있는 데 가서 청기 뭐 이거 하는데 가가지고 딱 앉아 있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들어갔다 나오는 걸 누가 봤어요. 그러면 밖에서 보고, 우리 목사님이 거기 들어갔다 나왔다며? 그러면, 왜 갔다 오셨어요? 저한테 먼저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면 조용히 우리 목사님이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자기가 혼자 그걸 보고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목사님이 정보로 다닌대. 왜 그럴까? 그랬더니, 설교가 잘 준비가 안 되나 보지.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두 명이 듣고 나서는, 우리 목사님은 설교 준비할 때는 전쟁이한테 그럼 어느 날이 그러면 가가지고 본문을 정지봤는데,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얘기 저 얘기하고 자기네들끼리 돌다가, 그 얘기 들은 사람들 한 서너 명이서, 내가 증인 쓸게요. 우리 목사님은요, 설교 준비할 때 순서대로 하고 뭐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게 아니고요. 가가지고 정지받아가지고, 오늘은 신명기, 그럼 신명기 안 돼요. 내일은 여호수아, 여호수아 안 돼요. 그렇게 얘기 들었어요. 근데 한 사람이 또 그런 거예요. 난 나오는 거 봤어요. 그럼 제가 유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 맞아 죽었다.
그 사람들이 던져서 그럼 그 사람들이 저를 살인한 거예요. 저는 왜 갔을까요? 전도하러 간 거예요. 전도하러 간 거예요. 이와 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판단할 때는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여기에서 두세 사람의 증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증인이 유죄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바른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있어요. 재판을 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나오는 게 뭐냐? 여기에 보니까 사람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사람에 대한 부분, 백성들 사이에. 여기 보니까 8절부터 17.8절에 보니까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대요. 치고받고 싸우다 보면 피 나겠죠? 그래가지고 다투거나 구타였거나, 그래가지고 먼저 때려가지고 코피 나면 우리도 코피 날 때까지 때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막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막 싸우다 보니까 코피가 났어요. 그러면은 내가 엄청나게 아파도 남이 코피가 나면 위로가 돼요. 근데 내 코에서만 피가 나면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막 한 달씩 두 달씩 가요. 그래가지고 몰래 보면 막 몰래라도 때려주고 싶고 막 이래. 그게 우리들이거든요. 여기에도 딱 나오는 얘기가 그거예요. 성중에서 서로 싸웠대요. 그래서 피를 같이 흘렸고 다투었고 구타했거나 상방간의 고소. 상방간의 고소는 뭐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7대3이냐 8대2냐 5대5냐 입어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이런 일이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일반 재판장에서 재판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게 잘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기 나오는 재판정은 이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중앙법정인데 얘기하면요. 재판장하고 재판을 하는 판사하고 목회자가 같이 함께 재판을 하는 거예요. 함께 재판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재판을 해가지고 이게 옳으냐 틀리냐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판결은 거부할 수 없어요. 왜냐? 당시에 보면 이 판단은 하나님이 판결해 주는 거라고 믿었대요. 그래서 저 토라하고 율법하고 같은 권위가 있었대요. 이게 같은 권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재판자들이 목회자와 판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지혜롭고 결정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재판을 받고 나면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뭐 다시 상급에다 올리고 이게 아니라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유죄냐 무죄냐가 아니에요. 이 재판은 뭐예요? 너와 내가 분쟁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죠? 쌍방간에 때렸는데 둘 다 코피가 났대. 한쪽이 싸웠는데 둘 다 때렸는데 난 3대 때렸는데 쟤는 2대 때렸대. 근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에 우리 교회 보면 제가 제일 작은 편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황 집사님이 갑자기 어느 날 저를 되게 미워해가지고 저랑 한번 치고받고 싸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럼 되게 재밌어요. 제가 10대를 때린 거예요. 그리고 황 집사님한테 제가 한 대 맞았어요. 누가 이긴 거예요? 전 죽을 수도 있어요. 때리다가 제 손목이 다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누가 가해자냐? 둘이 같이 때렸는데 그런 거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과 율법을 봐서 여기서 판단을 해주면 그것에 대해서는 거절할 수 없으며 근데 이게 참 두려운 거예요. 왜냐? 요즘 교회들이 그렇거든요.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법이에요. 이방인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만 적용이 되는 법이에요. 왜냐? 제사장이 재판을 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목사가 판결을 해준다는 얘기가 뭐예요? 교회 안에서의 얘기라는 거예요. 성도들 간의 얘기.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노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랬었죠. 노임에 대해서 놔준다, 면제년을 얘기할 때도 그 면제를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어려워요.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그런데 굉장히 이상적이에요. 그래서 이 면제년만 잘 지켜지면 이스라엘 안에는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요 그러잖아요. 복합을 깨트리는 여인에게 보니까는 옆에서 가론제다가 저걸 깨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으면 몇 명을 도와줬을 텐데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가난한 자들은 니네 옆에 항상 있을 거야. 그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니네들은 똑바르지 않으니까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 안에 있는 마음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재산이 그 기름이 아까웠었던 거지 네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한 게 아니잖아. 그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노임을 했으면 너희들 옆에는 가난한 자가 없어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늘 가난한 자는 있을 거야. 그런데 우선 하나님을 섬긴 거지? 그렇게 말씀하는. 근데 여기에 보니까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그거와 같이 공의롭다고 하는 것, 가장 이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상적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것이 다 틀린 거예요. 재판을 하는 사람들도 공의롭지 못하고 재판을 받는 사람들도 인정을 하지 못하니까 교회 안에서도 분쟁이 생기면 성도들 간에 목회자가 조정을 못해요. 그래서 뭐 해요? 세상 법정으로 가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세상 법정으로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교회하고 싸우고도 세상 법정으로 가고요. 목회자하고 성도하고 싸우고도 세상 법정으로 가고요. 목회자하고 싸워가지고도 세상 법정으로 가요.
그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 그러면은 목사들 둘이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판사가 목사님들이 도대체 이렇게 해도 됩니까? 근데도요 하나는 유죄 하나는 무죄 그럼 좋다고 나와요. 그지 같은 상황입니다. 제가 그랬죠. 제가 설교하면서 할 수 있는 가장 나쁜 표현이 뭐예요? 이런 그지 같은 상황들을 만드는 게 왜 그래요? 공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의 재단 옆에 아세라상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그렇게 되지 못할지라도 오직 우리 안에서라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안에 분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는 뭐 그런 얘기들 나오더라고요. 가장 친한 사람들끼리도 뭐 이렇게 하다가 싸우기도 하고 애들 때문에도 싸우고 재산 때문에도 싸우고 위아래 집도 싸우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의롭게 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구원이시다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러면 그 보호막 아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살아간다 하면 그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막 안에 넣는 거예요. 보호막 안에 있는데 바깥 세상도 보이죠. 그러니까 두려울 수 있어요. 왜? 속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세요. 그러니 우리가 뭘 따라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시는 줄 아세요? 내가 해줄게.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뭔 줄 아십니까? 내가 해줄게요. 내가 해줄게. 니네들이 지금 들어가서 싸워야 되지. 이 싸우기 직전이네. 싸워야 되지. 싸우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총으로 찔러 이거 돌려쳐 막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지금 설교 듣고 있는 거예요. 미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니네가 들어가서 싸우면 절대 못 이겨. 내가 해줄게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공의롭게 해서 이길 수 있으세요? 아니요. 세상의 룰은요 나쁜 놈들이 잘 되게 돼 있어요. 나쁘면 나쁠수록 잘 되게 돼 있어요. 예, 정말이에요. 나쁘면 나쁠수록 잘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뉴스 한번 보세요. 예, 하청회사가 대기업 상대로 사기치는 거 보셨어요? 아니요. 하지만 큰 회사가 작은 회사는 못 살게 해요. 그죠? 공의롭지 못한 세상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 큰 회사가 작은 회사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옳은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교수님 저기 오후에 특강하실 때마다 맨날 우리가 어디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예, 침노하는 자들인 거예요. 세상을 침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정말로 신뢰한다면,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공의로움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재단 옆에 아세라 세우지 좀 마세요. 이사를 갈 때는요 가장 싼 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스케줄을 보고 가는 거예요. 손 없는 날 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아멘입니다. 네, 손 없는 날 안 가시면 이사비용 20% 이상 줄이실 수 있으세요. 네, 그것이 바로 지혜롭게 사는 길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채우시는 은혜를 우리가 순간순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공의가 흐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공의가 흐르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공의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